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 워싱턴 주의 53년 만에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눈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토 48개 주, 그 가운데 45개 주의 전 국토의 73%가 눈으로 덮이는 자연 재난이 있음으로 해서 지난 주일날은 저희들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저희들이 우리 교회 역사상 41주년, 올해가 41주년인데 41주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지켰는데 부득이하게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 안에 가운데 또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여우가 보니 그 책은 낡고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어디에다가 써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여우가 그 책을 가지고 들고 농장으로 내려가서 고양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말을 하기를, 고양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고양이가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지? 그렇게 반문하니까 이 여우가, 이 책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현이 쓴 책인데 여기 30쪽에 보면 여우 말을 잘 듣는 고양이는 복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며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우가 그 다음에 닭에게로 갔습니다. 그 닭에게 하는 말이, 닭아, 너는 나에게 잡혀 먹혀야 한다. 그리고서는 그 책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숭배하는 성인이 쓴 책인데 이 책 350쪽에 보면 여우에게 잡혀 먹히는 닭은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써있기 때문이다. 닭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가 개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에게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 책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숭배하는 성인이 쓴 책인데 여기 50쪽에 보면 말 잘 듣는 개는 좋은 개이며 훌륭한 개이며 복받은 개라고 써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내려와서 닭을 잡을 때 짖으면 안 된다고. 그래, 이 개가 좋은 훌륭한 개고 복받은 개고 좋은 개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우는 농장에 가서 닭을 잡을 때 고양이도 개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곧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 도덕경, 무슨 책, 그리고 거기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거나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선교 단체는 코로나19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인간의 DNA를 조작해서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모라는 거예요. 그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건 작전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코로나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를 거명하면서 실천지가 망하면 우리 선교단체도 망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다 아는데 신천지가 망하면 자기들의 선교단체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추적 60분을 보세요. 또 타코마에서 지금 퍼져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페더럴 웨이, 시애틀 이쪽에 퍼져 있는 사상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모라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으면 666마귀의 인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맞으면 인간의 DNA를 변형시켜서 노예로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맞으면 안 되잖아요. 또 666, 이 코로나 백신은 666 마귀의 숫자다. 맞으면 안 된다. 옛날 베리칩이 666이라 그렇게 떠들다가 이제는 그거 주장 없어졌잖아요. 이제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백신을 못 맞아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무리들이잖아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한동안 유튜브 개인 동영상이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거짓에 물들여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여러분, 여우가 주운 책은 여우 사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멍에를 매는 자,
예수님 안에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자, 멍에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만물을 지으신 당사자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이 죽고 저주받고 병든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함을 체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삶도 철저히 낮아지는 삶.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 마부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부간. 또한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강보에 깔고 누우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마부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저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풍찬 노숙의 생활을 예수님이 그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나그네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고 비천한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공성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무 반항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조용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절에 그는 고역을 당하여 괴로움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보좌에서 천한 인간의 몸 종의 형태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멍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으면 예수와 같이 우리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코드가 맞으면. 그래서 위대한 교부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추는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높이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몸에 매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탐욕을 버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는 것을 배우라. 예수님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 탐욕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에 이끌려 이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줄일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사용해서 육신의 정욕적인 복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정욕적인 것을 구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귀는 다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명예를 얻으라.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라는 거잖아요. 명예를 얻으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를 얻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인산인해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저지르고 얼마나 섬기겠어요.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에게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오늘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허위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에 네가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허위 조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 쉬지 않고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또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르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랑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잖아요.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에게도 손을 냈고 잡자고자 하는 주저앉는 현실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와 짝짝꿍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기에 자기 영혼을 팔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위대한 정치가들
권력을 얻기 위해 마귀와 손을 잡음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현실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해요. 마귀는. 시애틀 이쪽에도 우리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주일날에 시애틀에 거주하는 90세 먹은 할머니가 이 워싱턴 북서부 지역에 덮친 눈 폭풍 속에서 6마일을 걸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크 워싱턴 호반에 위치한 시애틀 시내 샌드포인트 지역 콘도에 살고 있는 프랭 골드만 할머니가 그 주인공인데, 이 골드만 할머니가 워싱턴 주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1B 1단계 이분도 해당이 돼서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골드만 할머니 직접 주정부 그 보건국에다가 전화도 하고 또 약국에도 전화를 하고 병원에도 전화를 하고 예약이 모두 찼다고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주정부 약국에 여기저기 다 해도 안 되고 애리조나에 있는 친구도 이 골드만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컴퓨터로 해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 할머니가 컴퓨터를 하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매일 워싱턴주 보건부와 병원, 약국 등의 인터넷을 뒤지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말 이 할머니에게 행운이 찾아왔는데, 여기 시애틀 이 눈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12일 밤 혼자서 인터넷으로 이 하다가 시애틀 아동병원 홈페이지에서 접촉을 해서 예약을 하나 받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일요일인 14일 오전 9시 10분에 접종하기로 최종 예약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눈폭풍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토요일 날 일어나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눈이. 이 할머니가 내일이면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할머니가 이 가는데 3마일 오는데 3마일, 그러니까 차는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어서 한 2마일을 이 할머니가 토요일 날 아침에 지팡이 짚고 갔다는 거예요. 2마일을. 2마일 갔다가 2마일 다시 4마일을 걸어왔는데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8시에 코트를 입고 지팡이 2개를 들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이 시애틀 아동복지, 그러니까 이 샌드포인트에서 시애틀 아동병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3마일을. 근데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이 1시간 이 5분에 이 할머니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공원에서 걷는데 1시간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에 3.2마일을 걷습니다. 3.2마일을. 근데 이 할머니는 눈길을 1시간 5분 만에 3마일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걸으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5분을 늦었다고 그러잖아요. 5분 늦어서 이 할머니가 9시 15분에 접종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놀라지 않았대. 왜? 평소에 그 어머니가, 올드만 할머니가 늘 걷기 운동을 했대잖아요. 걷기 운동. 그리고 그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전혀 내가 걱정하지. 왜? 우리 어머니는 염려와 근심과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문제든지 당연히 해결하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몽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탐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향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쾌락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몽이 안에서 내가 탐욕을 버리고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냄새, 예수를 아는 향기, 예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고 일어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사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선한 행위나 고행 또는 수행이나 도덕이 그 죄악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친히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동중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시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337장이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성도와 상담한 후에 작사한 곡입니다. 하루는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울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한참 동안 성도의 사연을 듣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간절히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이 말을 들은 호프만 목사는 영감이 떠올라서 이 성도가 돌아간 뒤에 곧바로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멍리 안에 거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모든 죄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멍에 밑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목에 메시고 우리의 죄짐 그리고 불안의 삶의 짐, 병의 짐, 고생의 짐, 죽음과 절망의 짐을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바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또 예수님의 멍에 안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목에 메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불안한 삶의 짐, 병의 짐, 고생의 짐, 죽음과 절망의 짐, 전염병의 짐, 우리의 근심과 염려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날을 주셨사오니 이제 오는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